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5절 같이 읽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이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대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진정한 믿음으로, 올바른 믿음으로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계속해서 주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도 바울께서 계속해서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율법으로 살 것이 아니라 율법의 행위로는 의를 이룰 수가 없고, 또 설사 그것이 그 율법이 의를 이룬다 할지라도 그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신 것이다. 그리스도의 무용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율법을 넘어서 율법 그 이상의 수준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듣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의를 가져다 주는 것이고 우리의 구원이 허락되는 것이 바로 이 들음과 믿음에서 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사람들의, 그 교인들의 어리석음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무지하고 지적인 능력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신앙에 대해서, 그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리석다는 것은 영적인 무지를 또한 나타내고 있죠. 그래서 그들이 거짓 교사들에 의하여서 또 다른 어떤 방법을 통하여서 그들이 그리스도께로 벗어나서 사단의 세력에 놓이게 되는, 거짓의 영에 속아 넘어가게 되는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다급하게 호소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리석도다라는 말은 죄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서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도전적이고 통렬한 어투가 나타나 있습니다. 바울은 앞으로 정교해야 될 자신의 논지, 이 복음의 말씀에 대해서 분명하고 냉철한 태도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밝히 보인다라는 것은 공적으로 선언하다, 미리 기록하다라는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과거의 명명백백한 사실을 너희가 아직도 믿지 못하는가?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인다라는 것은 너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진정으로 믿었고 또 성령을 체험했고 그 지적으로 또 체험적으로 자신의 의지적으로 전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따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어찌하여서 이제는 그리스도께로부터 벗어나는 삶을 살아가고자 하느냐,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라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자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이 과거에 이미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이미 이루어졌다라는 의미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기회가 열렸다는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믿는 자, 그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을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이 허락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방편으로는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말도 내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너희를 꾀더냐라고 1절 말미에 기록되어 있죠. 누가 너희를 꾀더냐. 꾀다라는 것은 악한 술취역으로 타락시키다. 거짓된 칭찬으로 우명한 눈으로 악을 가져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꾀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꾀으로 인하여서 꾀의 결과가 죄악이며 멸망이며 사망이다라는 것을 가리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도 수많은 이단의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신천지나 또 여호와의 증인, 또 하나님의 교회 등 여러 가지 이단이 우리 기독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부정적인 영향이 한 측면으로는 모두 다 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니냐, 너희들이 다 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냐, 이러한 인식의 오류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이름에 대한 그 거룩한 이름에 대한 모독으로, 신성 모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2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것만을 분명히 하고 싶다라는 것이죠. 너희가 이제까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여정 가운데서 너희들의 그 믿음이, 너희들의 그 신앙생활이 성령이냐 아니면 율법의 행위냐, 율법의 행위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냐, 성령을 체험하고 그 성령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한 것이 너희의 행위냐 혹은 믿음이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단의 영, 거짓의 영, 악한 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성령을 받았으니까 성령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또 그 구원 사역, 구속 사역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또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불신자의 신분에서 이제는 신자의 신분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꼭 만나야 되는 분이 이 성령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의 죄를 먼저 회개하는 일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회심 이후에 만나질 수 있는, 만나는 체험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죄가 있고 악한 마음이 있고 더러운 마음들이 있다면 성령은 우리에게 역사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 성령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거룩한 속성에 우리가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 성령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그리스도와 같이 동행하며 살아가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그 마음속에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신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믿음과 상대되는 개념으로 갈라디아서에서 표현되고 있는 단어입니다. 율법은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다. 초등선생, 초등학문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순기능은 죄가 무엇인지, 이것이 죄인지 아닌지를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그 인식을, 그 개념을 잡아준다는 의미에서 율법의 효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상의 효력은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든지 의를 전가받는다든지 의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 바울의 계속적인 논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양자택일의 문제로 이야기하고 있죠. 율법의 행위 또는 듣고 믿음, 이 양자택일의 문제에서 율법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그 이상의 수준, 곧 들음으로 인한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들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전반적인 사역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그 역사적 사건 가운데 또 그 복음의 진리 가운데 이 말씀을 들었느냐, 이 말씀을 듣지 못했느냐, 혹은 들었다 하더라도 그 들음으로 인한 믿음이 생겼느냐, 그 믿음으로 또 살아내느냐, 이 상화의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들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믿음이 생기지만 그 믿음이 단순히 정지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는 생물처럼 믿음도 역동성을 가지고 계속해서 움직인다는 것이죠. 그 수준이 곧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는 것이 이 믿음의 역동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4절 17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은 자가 받지 아니하냐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의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듣고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것에 그 근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반석 위에 모든 것이 세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듣게 되는가, 어떻게 듣게 되는가의 문제도 있겠지만 그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철저하게 절대 순종으로 일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에서 우리가 들음과 믿음의 근본 원인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들음이라는 것은 전파하는 자와 전하는 자와 또 그 전하는 자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선행은총, 성령의 사역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이 들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하더라도 듣는 자가 있고 듣지 못하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듣는 자는 귀가 열린 자이고 심령이 열린 자이고 듣지 못하는 자는 그 귀가 어두운 자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얘기한다 할지라도 그의 심령에 아무런 타격이 없고 회심이 없고 회개가 없고 그의 삶에 변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진정으로 성령과 함께 역사하는 말씀이더라도 그 듣는 자의 마음 상태에 의하여서 듣는 자가 귀를 닫고 마음을 닫고 어두운 영이 휩싸여 있다라고 한다면 그 말씀은 땅에 떨어지는 말씀과 같이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밭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날마다
마음밭을 성찰하고 관리하는 그러한 자세를 통하여서 그러한 기초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적절하게 심어져서 우리의 믿음과 삶의 변화가 찾아올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불완전한 인간이 행하는 행함, 율법의 행함과는 비교가 불가합니다. 이 들음과 믿음이라는 측면에서 율법의 행위는 어떻게 보면 하위 수준, 낮은 수준의 것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인간 존재라는 것이, 인간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 존재가 연약함과 모든 것을 완벽하게 다 이룰 수 없는, 태생적으로 본질적으로 연약하고 나약한 모습을 가지고, 그러한 형상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여기에서 또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은, 우리가 그러면 전적으로 타락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느냐, 이것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모습 속에는 타락한 모습, 악한 모습, 죄악된 모습도 있지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씨앗도 같이 공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공재의 개념에서 생각해야 되는 것이지, 극단적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나 이것이 곧 율법주의자들의 생각이죠. 또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전적으로 타락하고 무력하다라는 또 한 면의 극단으로도 생각하면 안 되고, 가운데에서 중립에서 균형 잡힌 시각으로 우리 존재 자체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의 마지막 구절, 듣고 믿음으로냐 라고 했을 때, 이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의 모든 지정의가 하나님을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지정의와 더불어 우리의 모든 심령과 마음과 행과 뜻과 우리의 전 인격적인 것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질 때,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과 육체가 부딪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살아갈 것이냐, 육체로 살아갈 것이냐, 육체로 살아가다 보면은 성령과 멀어지게 되는 것이고, 성령으로 함께 살아가다 보면, 성령과 함께 살아가다 보면은 이제는 육체와는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는 성령께서 하시는 일과 대조를 이룬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육체의 삶은 인간적인 삶의 방식, 세속의 가치관을 따라서 자신의 능력주의, 경험주의를 통하여서 살아가는 것이 곧 이 육체로 산다고 볼 수가 있죠. 또 육체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과 또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육체의 방향대로, 육체가 원하는 대로 쉬고 먹고 안일한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육체의 삶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육체가 곧 어리석음의 출발, 어리석음의 주체라고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사람과 새사람의 측면에서 우리가 바라보았을 때 옛사람에 해당하는 것이 육체이고 새사람에 해당하는 것이 성령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육체, 이 옛사람은 거듭나지 못한 사람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 거듭났음에도 자꾸 본래의 습성으로 돌아가려는 그 경향을 옛사람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령과 육체라는 개념을 확장시키자면 이 시대와 또 다가오는 종말의 시대, 심판의 시대라고도 확장해서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시대는 아직은 완성되지 않고 육적이고 음란하고 악하고 더러운 세상이라고 볼 수 있다면, 이제는 다가오는 세상에는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심판하시는 이 성령과 육체와 이 성령이라는 개념을 통하여서 종말론적인 관점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는 옛시대
성령 하나님은 오는 시대, 다가오는 시대를 상징한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육적인 자아, 육체가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혔는데 어떻게 해서 다시 육체가 살아날 수 있겠느냐. 다시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자신의 손과 발에 박힌 못을 다시 어떻게 빼내어서 다시 육체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느냐. 그럴 수 없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지만이, 십자가에 죽어야지만이 옛사람을 벗어나고 새 사람에서 육적인 사람, 그 옛사람으로 살아갈 때에는 전혀 맛보지 못한 더 높은 수준의 하나님의 은혜와 그 체험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은혜를 맛본 자들은 더 이상은 이 육적인 삶의 모든 것을 바울 사도와 같이 배설물로 여기며 더러운 것으로 여기고 다시는 쳐다보지 않고 무궁무진하고 끊임없이 날마다 주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향하여서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 율법의 종으로 다시 돌아갈 수 없다. 이제는 삶의 진보를 통하여서, 복음이라는 삶의 진보를 통하여서 자신의 복음을 전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4절의 말씀을 봅니다.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또 바울이 사역하고 있던 그 시대에는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다. 유대교가 성행했고 다른 이단 사상들이 성행했던 그 당시 사회성을 바라보았을 때 그리스도교라는 것은, 기독교라는 것은 유대교의 한 분파다라는 오해도 있었고, 또 같이 모여서 성찬하는 그 과정에서도 많은 오해가 또 생겼습니다. 이러한 많은 핍박 가운데서도 이 괴로움에 대해서 이제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괴로움,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고난이 유익이다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 고난을 당하는 자 입장에서는 고난이 그 당하는 시점에서는 굉장히 뼈아픈 고통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고통인 반면에 그 고통을 인내하고 감내하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때를, 그 고난의 현장을 잘 통과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전에는 느낄 수 없었던 더 높은 차원의, 더 높은 수준의 은혜와 삶의 진보, 믿음의 진보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갈라디아 신자들에게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괴로움이라는 것은 선한 또는 악한 경험을 하다. 선한 또는 악한 경험을 하는 것이 이 괴로움의 정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악한 의미에서 괴로운 경험과 선한 의미에서 영적인 경험, 두 측면을 포괄하는 단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괴로움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존재를 구성하는 요소입니다. 우리 모두가 고난이 있었죠. 핍박이 있었고 또 많은 사람들의 오해가 있었습니다. 우리 믿음에 대한, 우리 신앙에 대한 오해와 여러 가지 우리 믿는 자들에 대한 곡해와 와해가 있었기 때문에 믿는 자들을 생각하는 그 사상에서, 그 관점에서 우리를 잘 알지 못하는, 심지어 그리스도인들 안에서도 이 잘못된 시각으로 인하여서 이 괴로움이라는 고난이라는 이 터널을 통과하게 됩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무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하여서, 하나님에 관하여서 무지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 무지로부터 출발되는, 또 그 육체의 연약함, 옛사람의 그 타락을 향하여서
가게 되는 그 성향 때문에 우리가 무지의 소치로 무지로 인하여서 많은 고난을 당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고난이라는 것, 이 괴로움이라는 것이 거기에 끝나지 않고 그리스도인들은 그 고난이 쌓여서 자신의 또 성숙한 신앙을 이루는 그 토대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께서 과연 헛되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모든 과정, 이러한 모든 자신의 삶이 과연 헛되냐, 고난받는 인생이 헛되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헛되다라는 것은 아주 보잘것없고 무가치한 것을 의미합니다. 공허한 상태, 믿음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상태, 아무것도 없는 상태, 우리 마음에 아무것도 없다라고 한다면 그만큼 허무하고 헛된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구원의 문맥에서 헛됨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했는데 이 헛됨은 결국에는 구원을 이루게 하는 그 과정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끝까지 견디지 않으면 헛된 것이라 가르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 2절 말씀을 봉독해드립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애끓는 심정, 또 회개하도록 다시 돌아오도록 그리스도께로 여호와께로 돌아오도록 호소하는 바울의 심정이 담겨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2절 말씀 고린도 전서 15장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씀을 굳게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순종으로 화답하였다는 것이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바람을 잡는 것 같이 끝까지 믿지 아니하였으면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라는 말은 끝까지 믿었으면 끝까지 그 고난의 과정을 통과하면 그로 인하여서 이제 구원을 허락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단기적인 측면에서는 이 구원이라는 말씀이 우리의 치유를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치료, 육적인 치료, 영적인 치료를 의미할 수 있고 장기적인 관점, 궁극적인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구원은 말 그대로 우리의 영혼이 이제는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되는 영생 복락을 누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으로 이제 끊임없이 살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심정을 보면 4절 말씀 다시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라고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너희가 그 받은 은혜를 다른 요인으로 인하여서 다른 상황으로 인하여서 고난과 핍박과 환난으로 인하여서 과연 그것이 무너질 것이냐 그것이 헛된 것으로 만들 것이냐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로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분명한 성령의 체험이 있었습니다. 그들 자타가 봉인하는 성령의 체험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그들이 이제 구원의 반열에 이제는 구원의 대열에 참여하게 되고 그들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죽기를 각오하고 살아가는 이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제는
배교의 챕터로, 배교의 장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그 시점에서 바울은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을 분명히 주시고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자들에게 그들의 심령이 언제든지 또 변할 수 있고 변질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암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주셨다는 것은 값없이 제공하고 지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성령은 선물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어떤 행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성령께서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성령을 체험하게 되고 성령과 함께 살아가게 됩니다. 성령을 주시고 능력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사역하신다라는 의미가 이 본문 안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이 보혜사 성령이 율법과는 달리 값없이 주신 것이다. 값없이 주신 것이 곧 선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성령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우리 삶의 주인으로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구원의 여정을 함께 하시는 분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자들은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구약시대의 유대인과 같이 이제는 이방인된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과 기업을 이어받는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었다 할지라도 언제든지 배교의 위험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러한 일들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1차적으로는 그 개인의 책임이겠지만 그 2차, 3차적으로는 교회 공동체의 책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는 수많은 각양각색의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이 바로 에클레시아, 교회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에클레시아라는 말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모았죠. 이 자리에 불러 모은 자들은 각기 다른 개성이 있고 성향이 있고 성격이 있고 각기 다른 믿음의 수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불러 모은 이유는 그 안에서 서로 부족한 점을 보완해주고 메꿔주고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된 모습으로 그리스도를 향해 같이 손잡고 나아가고자 하는 나아가야 하는 그러한 의미가 우리의 이 교회 공동체의 본질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바울 사도의 말씀을 통하여서 복음의 그 반석 위에 굳건하게 서 있지 못하다면 우리 중 누구라도 이단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 우리는 육체의 이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던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던지고 이제는 새사람을 입었다면 그리스도의 옷, 새 옷을 입었다면 그 옷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고난과 핍박과 환난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넘어질 수도 있고 실족할 수도 있고 시험에 들 수도 있지만 그 과정을 반드시 극복하고 헛된 믿음이 아니라 끝까지 견디어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지금 이 시간도 함께 하시고 머물고 계십니다. 이 내주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아빠라고도 부를 수 있는 그러한 관계적 측면까지 관계성까지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 관계를 허락하신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선행 은총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오늘 우리의 존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라고 칭함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복음을 지켜내기 위한 투쟁이고 전투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긴 여정이 영적인 전쟁이라고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로 가까이 그리스도께 초점을 두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살아내는 삶은 쉽지 않은 여정이고, 복음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인내하고 절제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기도 하죠. 이것은 성령 안에서의 인내이고, 또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인내이기 때문에 우리는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혼자 살아간다, 나의 힘으로 살 수 있다 라는 것이 곧 사단의 덫에 걸리는 것이고, 사단에게 틈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이 틈을 통하여서 사단이 침투하게 되고, 이 틈은 벌어지고, 틈이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우리의 삶의 밸런스, 삶의 균형이 다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혼자만의 싸움이 아닌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싸움이고, 이 싸움의 결과는 이미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승리를 쟁취하셨기 때문에, 승리를 선언하셨기 때문에, 다 이루셨다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길을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나도 모르는 사이에 승리의 반열에 올라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으로 인하여서, 또 그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강해지게 되고, 그 강해진 심령으로 세상을 이기고, 이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사명을 능히 감당하실 줄로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을 쫓아서 오직 참된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율법의 행위로가 아닌 듣고 믿음으로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이 모든 것들이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를 혼미와 무질서로 이끄는 이 사단의 세력 앞에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서 영적인 분별력과 통찰력을 가지고 절대 지지 않고 무장하여서 주께서 원하시는,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화의 길, 그 거룩한 길을 묵묵히, 때로는 담대하게 걸어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여, 부족한 중에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그 믿음을 걸어가다 보면 우리 인생 가운데 수많은 좌절과 고난과 역경과 환난과 핍박 가운데 우리가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견디고 끝까지 견디며 인내하고 절제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선물을 허락하시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또 성령께서 우리의 손잡아 주시고 능히 그 모든 일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의 가정과 직장과 그 자녀와 삶의 모든 터전 위에 성령 하나님의 은혜와 또 평안과 또 주의 말씀만이 진리 되시고, 그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